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과 믿음이 함께 순례의 길을 갑니다. 가면서 여러 곳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대한 시장을 가게 됩니다. 그곳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1년 내내 문을 닫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매력적인 것들을 팝니다. 명예와 인기, 직함,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갈채, 그리고 자기 과시라는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겉 포장만 번쩍이는 가짜 영광을 파는 곳입니다. 천성을 향해 묵묵히 걷는 두 순례자들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에 비해서 옷차림도 초라한 그들이 자신들의 물건에 관심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짜증나는 듯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여기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 거요? 왜 이 좋은 것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소? 그렇게 물어보자 크리스찬과 믿음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짧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원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썩어질 사람의 박수와 칭찬이라는 허영을 거부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고백 때문에 순례자 믿음은 결국 그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허영의 시장의 완벽한 실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영을 충동질하고 허영을 경쟁하게 하고 허영으로 돈을 법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소셜미디어를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요와 박수를 받으려 합니다. 13세기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허영을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허영은 자신의 훌륭함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시하려는 헛된 욕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정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이 허영의 문제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행해야 할 신앙의 행위조차도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는 순간 허영의 시장에서 사고파는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허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내 안에는 허영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허영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자로 빌허자에 영화 영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비어있는 영광, 알맹이 없는 가짜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도 비슷합니다. 허영의 영어로 vain glory라고 하는데 헛되다라는 뜻의 vain과 영광이라는 글로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헛된 영광, 공허한 영광, 곧 사라져버릴 가짜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나눴던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허영은 가장 먼저 돋아나는 새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구와 성품이라고 한다면 허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우월함이 드러나고자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교만은 타인의 인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허영은 타인의 인정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끝까지 가게 되면 아예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뭘 알겠어, 나는 특별해, 나는 달라 이러면서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함을 자부합니다. 하지만 허영은 끝까지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고 구걸합니다. 4세기의 영적 권위자였던 에바 그리우스는 이 허영의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외식과 자기 자랑입니다. 외식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연극 배우의 연극인데 배우는 실제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인물의 성격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좋게 보이기만 한다면 그 배역이 겸손한 모습이든지 섬김이든지 희생이든지 우는 역이든지 가장 불쌍한 역이든지 문제없이 그렇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배우의 가면과 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과장하고 연기하는 사람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그럼 위선과 자기 사랑을 늘어놓는 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와 구제 사역들은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과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하는 자기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자비롭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영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방법은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열심을 다하는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든다면 이 마음속에 허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한다 해도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영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허영은 결국 세상이 주는 칭찬과 명예를 탐하는 왜곡된 욕망입니다. 따라서 이 욕망을 끊어내려면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4세기 이집트에 존경받았던 교부였던 마카리우스의 일화입니다. 매우 유명한 일화인데 어느 한 젊은 수도사가 마카리우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 마카리우스가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는 순종해서 무덤에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젊은이에게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그래 무덤 속 시체들이 내게 뭐라고 대꾸하더냐 묻자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을 합니다. 마카리우스는 다시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서 침이 마르도록 입이 마르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가서 무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마카리우스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시체들이 기뻐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형제가 역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욕해도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고 내가 칭찬해도 그들은 우쭐대지 않았다. 너도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다면 저 무덤 속의 시체처럼 되거라. 죽은 자처럼 사람들의 조롱이나 칭찬의 일절 귀를 닫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비판과 또 칭찬에 밤잠을 설치고 분노하고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교만해졌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세상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도 나를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허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의 말과 칭찬에 또한 비난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더라도 주님은 철저한 침묵과 고독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허영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끈질기게 거머리같이 붙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는 교부는 사막에 숨어든다고 허영이 사라지지 않는다. 허영은 도망치는 자를 따라 사막까지 쫓아 들어간다. 심지어 죄를 물리친 영광스러운 승리조차 허영의 훌륭한 먹잇감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욕심과 음란을 이겨내고 거룩해졌을 때, 때로는 위험하고 척박한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헌신을 결단했을 때, 그런 헌신과 미덕으로 인해서 내가 이토록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특별한 칭찬을 기대하면서 허영 속에 빠져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공격하다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미덕과 성취를 이용해서 허영의 늪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골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기도했다는 일지나 인증 사진을 남기지 않아도 오직 은밀한 중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훈련,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 하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골방의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모습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시편 115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박수치고 높여준다 하여도 그것으로 허영으로 가득 차려고 할 때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이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이 허영이라는 무서운 죄의 실체를 다시 말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 하면서도 끝없이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바라면서 허영의 시장을 기웃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칠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거리에 서서 나의 의를 자랑했고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와 헌신조차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영적인 쇼로 전락시킬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꾸미려 했던 우리의 위선과 거짓 자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덤 속의 시체처럼 세상의 평가에 철저히 귀를 닫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 오직 하늘 아버지의 시선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허영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철저히 허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그 허영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허영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